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6주간 우리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믹담시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금처럼 빛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황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귀하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색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돌이나 이 금속에 글자를 하나하나씩 새길 만큼 영원히 기억할 메시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속죄와 보호의 시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이러한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믹담시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주로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쓰여진 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담시를 통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 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 황금 같은 믿음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믿음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참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이미 지쳐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싶지만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를 떠돌고 있었고 안전한 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16편 11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지기 참 쉬운데 다윗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 있어요. 쫓기고 있었고 안전한 곳이 없고 미로도 보장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이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반복되는 겁니까?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은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더 깊은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 고백했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다윗은 형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를 늘 의지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의지할 사람을 찾아다니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당장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사람도 방법도 자신의 지혜나 경험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는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역대하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무엇을 붙잡는 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의 해석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5절과 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을 들으면 참 평안하고 은혜로운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고백을 다윗의 현실 속에서 다시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돼요.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 있어요. 쫓기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산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몫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몫입니다. 나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상황이 나쁘면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상황이 흔들리면 생각이 흔들리지요. 생각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해석하지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상황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여기서 믿음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상황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상황이 즉시 바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니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분명하게 나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치료가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는 길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려주시는구나. 열린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 앞에 어려움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 소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어려운 상황보다 문제보다 우리가 먼저 바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름답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을 두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우리 봉독할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터에서 거의 대부분은 살았습니다. 상황은 그에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엔 한마디로 요동칠 만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이 가득한 삶에서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사람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불안 속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선택이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늘 살아가다 보니까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요, 보호와 그리고 도움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꼭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위기가 닥쳐와도 그가 평안히 눕고 이 깰 만큼 정말 마음의 안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치러 와도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가 흔들지요. 나의 관계의 문제가 흔들지요.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마구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선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중심이 되니까 인생에 아무리 파도가 몰려와도 거센 바람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의 상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흔들리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살면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나 나를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나 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의 언어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환경도 사람도 자신의 경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요동치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의 상황 그대로지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삽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늘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흔들리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중심으로 두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